예수님이 향한 우리 사랑을 표현해서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강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주님만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에만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주님만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번 주님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길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번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번 주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길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 마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우리 왕 되십니다라고, 예수님 오셔 좌정하셔서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한번 높여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땅 가운데 왕 되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오셔서 그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 되십니다. 모든 높이를 받으시기에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높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대로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왕님 찬송합니다. 높이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신실하심과 이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든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의 머리 대신이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모님들이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터키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남 도시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삶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위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계속 함께 해주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찾으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찾고 나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범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고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주중에 어버이날도 있는 때여서 좀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22장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내 자손이 원수의 성들을 차지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장면의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명령은 보통 성경에서 뭐 유혹 시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뭐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라고 설명할 때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시험은 템테이션이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확인하고 도리어 그 상황에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신 것으로 대부분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말이 두 단어가 겹쳐 나오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기 시험하시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테스트하셔서 성장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테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왜 어려운 테스트였냐 하면 보통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로 이삭을 설명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애가 너무 귀한데 우리 애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우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어렵지만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를 좀 넘어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조금 얕은 분들에게 얕다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앙이 얕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얕은 분들에 있어서는 아들이 귀해서 내 딸이 귀해서 내 자식이 귀해서 못 드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드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경우에 조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테스트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자녀가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자녀가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는, 후손을 구하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구하거나 바라거나 우리한테 애가 좀 있게 해주세요, 신이 뭐 하십니까, 우리도 좀 후손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은 안 나와 있고, 그 장면은 사무엘이나 가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네 자손이 있게 하겠다, 네 씨가 뭐 이런 언급을 하신 후에 진짜 자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후손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 이 방법인가, 하가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도리어 책망받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 약속을 뒤엎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까지 뒤엎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다 쌍그리 뒤엎을 정도로의 강력한 시험이 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은 네가 너의 경험을 신뢰하냐, 나를 신뢰하냐, 혹은 네가 이해하는 그 이해를 시험하냐, 믿느냐, 나를 믿느냐에 대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흔적 같은 걸 하나 볼 수 있는 게, 빌립보서를 보면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말의 뜻은 그 지각이란 말이 이해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평강이 생기거든요.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뭐예요? 설명을 듣거나 납득이 되면 우리는 평안이 생깁니다.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군요. 아, 갑자기 그런 거군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거군요.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해를 뛰어넘는다. 어쩌면 우리 이해와 다를 수도 있다, 이해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걸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끔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핵심은, 너는 너의 이해를 믿냐, 나를 믿냐? 너는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냐에 대한 테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이해를 믿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버리거나 바꿀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래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도 주셨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셔라, 이런 포기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받지, 이런 두려움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조용히 따르자라고 하는 맹목적인 충성에서 나온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했는지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약속들을 받았는데 그 외아들을 드렸대요. 그 하나님께 들은 약속과 모순되는 상황인데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18절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손이 이삭 말고 다른 애가 태어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삭을 낳을 건데 그 이삭으로 네 자손이 이어질 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는 왜 순종했느냐? 19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어떻게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내 이해로 신뢰한 게 아니라 내 이해를 넘어 역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고백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쳐질 제물을 친히 준비할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언뜻 읽으면 도대체 뭘 바치나요 아버지? 물어본 대답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 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본인의 약속을 어기시면서까지 명령하실 분이 아니라는, 혹은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내 이해를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해석하는 내 능력을 의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선택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갑자기 대적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뭐 대적과 전쟁하거나 싸우는 일이 별로 없을 수 있는 족장에게 네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병행구절 같은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바꿔 번역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지옥의 문이, 지옥의 성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그리고 어떤 가정의 후손에게 한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후손은 그 대적, 사단의 성문을, 그 대적,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걸 차지할 후손이 나오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의 조건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신약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약속한 어떤 가정의 공동체는 어떻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가?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기고 원수의 문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한번 주변을 살펴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시고 기독교가 치욕을 당하고 무너졌던 시기에 공통적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은 그 다음 세대가 반대가 되는 거죠. 대적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는 경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만약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게 할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귀한 것? 예, 귀한 거니까 주님께 못 드리겠어요. 이건 어쩌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제 이해는 이렇게 순종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도 묵상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성경 공부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찬양은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교회 출석은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기독교인인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봉사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뭔가를 섬깁니다. 단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이해로 걸러내기 시작한다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걸러낸 다음 세대가 과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 세대가 대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제 또래에 대한 비판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어제도 어디 가서 물어봤습니다. 80년대 학번 있냐고, 90년대 초반 학번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셨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학번은 우리나라 청년의 부흥기를 경험한 학번들입니다. 이 땅의 청년이 얼마나 부흥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체험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오는 것 이상의 체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 제가 옛날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거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놀래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이렇게 모였었다. 옛날에 이런 집회가 있었다.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지나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 세대가 가정을 이루니까, 그 세대가 자녀를 낳으니까, 그 세대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귀한 것을 드리기를 거절하기 시작하고 내 이해에 안 맞는 것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는, 우리 누구도 그 다음 세대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순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가정의 달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후손이 원수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누구냐?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가 아니라 결혼했을 때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닙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신뢰함으로 드린 이후에, 내 이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갚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 가정의 달에 참 역설적이죠. 가정의 달에 가정을 가장 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쩌면 가정의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는 달로 5월달을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당연히 전달되잖아요. 그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정리하면서 얘기 나누시겠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은 본을 통해 흘러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슬프게 이삭은 그렇게 못했어요. 에서를 그렇게 못했거든요. 바로 밑에 세대인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반만 흘러가는 불상사가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브라함처럼 이해보다는 순종을,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약속, 내 후손이 원수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불리는 모든 교회가 들었던 약속,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 약속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네 후손이 원수의 것들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잘못 읽는 분들은 요거만 밑줄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속이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유가 맹목적으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능히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을 믿는 하나님의 신뢰, 내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눴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해서 거래할 뿐도 아니고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할 뿐도 아니거든요.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을 투자할 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내 인생이 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래할 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만 잘 되면 네 인생이 대박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투자할 뿐도 아니고 거래할 뿐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다음 후손은, 우리의 다음 세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로 끝나는, 단 한 세대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을 잠깐 나눴습니다. 너의 후손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고 고백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더욱 하나님을 믿는 일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